4장 13절을 보시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 가서 사십니까?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지요. 그럼 본 동네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본 동네는 어디입니까? 갈릴리 바다를 가버나움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2장을 한번 보시면, 오늘 제가 병행 본문을 안 적어드렸네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가 오늘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병행 본문입니다. 누가복음은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죠. 마가복음 2장 1절을 보시면 여기 그 침상에 누워있는 그 문둥병을 고치는 그 역사가 똑같이 나오는데, 2장 1절에 보시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어디에 들어가셨습니까? 네, 그러면 분명히 본 동네는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이지요. 네? 그럼 가버나움에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5장을 봐야죠.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을 보시면 오장 17절 이하에 보시면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말씀하시죠.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말씀하시죠. 그럼 이제 여기 보니까 17절에는 뭐 하십니까? 병 고치는 게 먼저 있습니까? 가르치시는 게 먼저 있습니까? 가르치시죠. 네? 가르치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가버나움에 다시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해변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는 것은 흑암과 사망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을 비추기 위하신 것을 마태복음 4장에서 보여주신 것이고, 이제 다시 가버나움에 가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큰 빛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럼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뭘 가르치시죠? 오늘 9장 전체를 봐야죠. 9장 오늘 본문을 봐야 되는데 뭘 가르치셨습니까? 그 중풍병 걸린 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거만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누가복음을 보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병을 고치는 능력을 보여주시기만 한 겁니까? 그걸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한 것입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8장에서도 그 중풍병자가 나오지요. 그리고 마태복음 9장에서도 중풍병자가 나오는데 같은 중풍병인데 조금 달라요. 그죠? 다르죠? 근데 마태복음 9장은 초점이 어디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8장에서는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백부장의 믿음에 있었고, 지금 마태복음 9장에서 초점이 어디가 있습니까?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가르치시는 거예요. 뒤에 계속 나오니까 2절에 보시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려오거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8장에서는요 중풍병 걸린 백부장의 하인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같은 중풍병인데 백부장의 하인과 이 침상에 앉은 자의 다른 점이 뭡니까? 백부장의 하인은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마태복음 9장의 중풍병자는 어디에 누운 자입니까? 침상에 누운 자죠. 침상은 원래 쉬는 곳이에요. 쉬는 곳. 그래서 아가서 1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가서에서 보여주는 침상은 어떤 침상입니까? 신랑 예수께서 주시는
신령한 기쁨 안에서 누운 자지요. 안식하는 자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아가서에서 보여준 침상은 술람비 여인과 같은 검은 나를 신부로 세우시기 위하여 불러주시고 그 침상으로 부르실 뿐만이 아니라 나를 신부로 세우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그 안에서 안식하는 침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장에도 침상이 하나 나오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침상에 던지겠다 말씀하신 침상이 나오죠. 근데 오늘 본문에 말하는 침상은 그 두 가지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침상에 누운 자가 됐습니까? 중풍병으로. 그래서 우리가 중풍병은 한쪽은 말짱하잖아요. 근데 한쪽이 이 병에 걸려서 못쓰므로 말미암아 누워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백부장의 하인은 집에 누워서 괴로워하고 있고 이 오늘 중풍병 걸린 자는 침대에 누워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침대에 누워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침대에 누운 침대를 사람들이 들고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 중풍병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10절에 10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잖아요. 근데 베드로에게 갔더니 베드로는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내 발을 씻지 못한다고 하니까 발을 씻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하니까 10절에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이 중풍병자는 어떤 자입니까? 이미 목욕한 자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이미 목욕한 자라는 걸 알고 있어요. 목욕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죠. 깨끗함을 받았다는 의미가 뭐죠?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이잖아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었잖아요. 깨끗하게 된 거지요.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뭐죠? 왜 침상에 누워 있습니까? 침상에 누워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중풍병자는 자기 혼자 힘으로 일어나서 침상 밖을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뭘 보여주십니까?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함을 입은 건 알아요. 그런데요, 발이 더러워질까봐 침상 밖을 못 나가요. 발이 더러워질까봐 침상 밖을 못 나가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그 거룩함을 입은 자로 그냥 거룩함하고 침상에 그냥 가만히 앉아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혀주셨습니까? 아니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함을 입었잖아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칭의. 그럼 칭의 받은 자는 이제 칭의에서 끝나면 됩니까? 칭의로 말미암아 성화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완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입었으니까 끝났습니까? 그들에게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게 하시고 더 나은 의를 주셨습니까? 더 나은 의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성화예요. 열매 맺는 거죠. 의롭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 합니까? 더 나은 의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의가 오니까 죄밖에 없어요. 근데 그 죄를 두려워하니까 침상에서 안 나가는 거예요. 발이 더러워질까 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됐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잖아요. 그럼 화목하게 된 자가 이제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화평이잖아요. 화평.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이잖아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다. 그 칭이 화목이잖아요. 그러면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말씀했잖아요. 그의 죽으심을 인하여 거룩하게 되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화평이에요. 근데 죽으심은 믿어졌어요. 그런데요, 그의 살으심과 합한 구원은 아직 이루어가지 못한 자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네? 그럼 이 문둥병자 화목하게는 됐는데 아직 화평은 이루어가지 못하는 자인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칭의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화로 이루고 가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셨죠.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자로 살아가. 그게 화평이에요. 네? 그게 성화지요. 네? 또 다른 한 가지 의미는 중풍병에 걸렸다는 이 중풍병자의 다른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베드로와 같이 목욕과 발 씻는 거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목욕과 발 씻는 거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잖아요. 베드로가 요한복음 13장에서.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 발만 아니라 내 손과 내 머리와 손과 머리도 다 씻겨달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뭘 보여주십니까? 이미 거룩함을 입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구원으로 이루어진 자들. 근데 여전히 뭐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죄가 역사하고 있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원죄를 주셔서 이루시는 역사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원하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니까 그냥 육신대로 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사람도 안 만나고 누구도 안 만나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 교회 안에서 예? 형제를 보면 자꾸 미워하니까 그 형제 안 보려고 그러는 거죠. 예? 그게 됩니까? 근데 왜 베드로죠? 요한복음 13장에 왜 베드로죠? 베드로는 늘 누구보다도 주님을 위해 열심히 하는 제자잖아요. 누구보다 앞서는 제자잖아요. 자기가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요. 그 자기 열심히 앞서 있으니까 자기 더러운 걸 못 보는 거예요.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요, 항상 주의 뒤를 따라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걸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자기 죄를 보잖아요. 자기가 발로 나가서 발이 더러워진 것을 보면서 나가지 않잖아요. 자꾸 발이 더러워진 자신을 보니 나가기가 싫은 것이죠. 죄로 인해 더러워지는 그 발을 피하기 위해서 안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자입니까? 아직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잖아요. 그 발이 더러워질까봐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는 자잖아요. 뭘 못 보고 있습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것을 못 보고 있으니까 여전히 뭐 합니까?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게 마태복음 9장에서 말하는 중풍병자예요. 문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나왔잖아요. 예수님께 침상째 들고. 근데 마가복음 2장에서는요 3절에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라고 해서 마가복음에서는요 네 사람이라고 밝혀놨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 사람들을 봐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돼야 중풍병자를 보고 그 중풍병자의 그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는 거죠. 뭘 보시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는 거죠. 그들의 믿음이 누구죠? 네 사람이죠. 또한
네 사람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중풍병자도 포함되어 있어요. 왜 네 사람입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각각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그 복음서는 누구를 증거해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럼 그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만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도 만나야 되는 것입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이죠. 봐야 되는 것은, 근데 이 중풍병에 걸린 소자는 문제가 뭐냐면요, 그 중에 하나만 갖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만. 마태의 신앙이에요. 마가, 누가 하나만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루신 건 알겠어요. 근데 요한의 믿음엔 잘하지 못했어요. 누가의 믿음에도. 마태복음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죠. 그 시작이 어디부터입니까? 아브라함부터요. 아브라함부터. 또한요, 누가복음, 마태복음에서는 좌우편 강도는 다 어떻게 됩니까? 구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잖아요. 또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요, 예수를 판 자라, 과거형으로 이렇게 팔고 난 거 보니까 저 사람이 예수를 팔았기 때문에 정죄받은 것을 보는 거죠. 그때 마태와 마가지요. 근데 누가복음에 올라가면 족보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아담, 하나님이 아담을 지은 것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육체의 시작이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아니라 아담부터 시작인 것을 보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요, 우편 강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낙원에 갔잖아요. 그렇죠? 낙원에 간 걸 보여주잖아요. 네? 그리고 누가복음 올라가면 가룟 유다 예수를 팔자라고, 판자가 아니라 팔자로 기록하고 있지요. 그럼 요한복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족보가 어디 나오죠? 육신의 아담으로부터 족보가 시작된 거예요. 태초의 말씀으로 미리 아신 자로 지으심을 받은 영의 세계의 시작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네?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올라가야 죽으신 뒤에 흘리시는 피와 물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함께 역사해야 됩니까? 내 복음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내 복음이 합쳐져야 주님의 온전한 뜻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누구 믿음을 보시고요?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 문제는 중풍병자를 데려오잖아요. 그죠? 중풍병자를 데려오잖아요. 네 사람이 다. 복음서가 뭘 증거합니까? 그럼 저희의 믿음이 뭡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나타난 믿음이 뭐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과 모든 병을 짊어지신 주님이란 걸 보여주니까 우리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믿음이에요. 문제는 어떤 믿음입니까? 근데 믿음이라고 말했는데 이 믿음이 있어야 죄사함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요단 서편으로 갔잖아요. 요단 서편으로. 육지잖아요. 그럼 요단 서편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거룩하게 하신 건 봤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발이 더러워질까 봐 나가지 못하는 자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어떤 믿음을 줘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도 더 나은 의를 행해야 되는데 더 나은 의를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경건치 못한 자가 된 그들에게 로마서 4장을 줘야 되는 거죠. 로마서 4장이 무엇입니까? 네, 로마서 4장 보시죠.
오랜만에 한번 보네요. 3절 이하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뭐가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네? 그러면 그들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게 그들의 믿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의 일이 무엇입니까? 더 나은 의를 행하는 거잖아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거잖아요. 율법을 지켜 행해서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오히려 거룩한 백성이 됩니까? 율법을 범함으로 율법의 저주에 떨어지는 자들이 됩니까? 율법의 저주에 떨어지는데도 오히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건치 아니한 삶을 사는데도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더럽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경건치 아니한 그들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이잖아요. 예? 곧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 주셨는데 오히려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를, 율법을 범함으로 율법의 저주를 받는 그들을 의롭다 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이잖아요. 그 6절에 보시면 로마서 4장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했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불법을 사하심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근데 5절에 보니까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뭐를요?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죠. 그럼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뭘 보시고요? 믿음을 보시고. 어떤 믿음이요? 경건치 아니한 그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의를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더 나은 의를 주셨는데 오히려 미워하고 간음함으로 살인죄와 가늠죄를 범하여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이죠. 그 믿음이에요, 그게. 그러면 이 중풍병자, 발이 더러워질까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더 나은 의를 행해야 되는데 발이 더러워질까봐 안 나가고 침상에 있는 자에게 우리가 그 나라에 살아가지만 여전히 발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지만 경건치 아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더럽다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로 하여금요 불법이 사하심을 얻고 그 죄가 가리우심을 받게 하는 거예요. 불법이 없고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불법이 가리우심을 받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이잖아요. 성령의 피뿌림을 믿는 믿음이죠. 그 믿음이 있어야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 그의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3장이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25절부터 봐야 되네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여기 보니까 믿음이 온 후로 말씀했잖아요. 이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죠. 그리스도 예수. 그 전에 잘 보셔야 되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심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심 받았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심 받았다 하는 거 보니 그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그렇죠? 믿음이 있잖아요. 네? 뭘 바라보는 믿음이요? 산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 소망을 어떻게 이루려고 합니까? 율법의 행위로 이루려고 하는 그들이잖아요. 네? 근데 율법의 행위로 불법을 행하는 그들은 율법의 저주에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업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세운 거죠. 왜 그리스도 예수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 바라보지만 그 소망에 합당한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저주를 자취하는 우리, 죄와 악을 행하는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나은 의를 먼저 그 나라 의를 바라보면서도 일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경건치 아니한 삶은 우리를 다시금 의롭게 하시는 것이죠.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죄사함의 역사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무리와 바리새인이 되면 안 돼요. 제자들에게 뭘 나타내 주시고자 하는가? 뭘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가? 곧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누가 나옵니까? 서기관이 나오죠. 누가복음에서는요, 바리새인과 교법사라고 말씀했죠. 근데 여기 보면 서기관들이, 어떤 서기관들이, 한 명이 아니죠.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참남하다는 것은, 신성모독이죠. 신성모독. 그래서, 그 원어에서는 다 신성모독으로 돼 있어요. 신성모독이 뭡니까? 하나님을 모독한 거예요. 서기관들이 볼 때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한 거예요. 왜요? 여기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마가복음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마가복음 보세요. 2장.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까? 2장 6절 7절에 보시면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하는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서기관들은 하나님 한 분만 죄를 사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죄사함 받았다 하니까 뭐라고 당연히 뭐라고 생각합니까? 신성 모독한 거죠. 참남한 거죠. 참남한 죄는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럼 구약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죄를 어떻게 사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백성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죄를 졌잖아요. 그러면 그 죄 때문에 다 죽습니까? 그 죄를 사해 주시는 제도가 있었습니까? 그게 뭐죠? 제사잖아요. 제사제도. 그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그 다음에 뭡니까? 레위기가 시작되잖아요. 레위기 뭡니까? 제사잖아요.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그 다음에요? 뭐죠? 화목제. 그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도 성막은 뭡니까? 성막이 완성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 영광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의 실제의 삶은 어떤 자입니까?
그 영광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죄를 행하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영광의 백성이 죄를 지는데 그 죄 때문에 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시고 제사를 통해서 다시금 죄를 사함받는 자로 세워주시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9절이 뭐죠?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근데 어떤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목이 곧은 우리. 죄와 악을 행하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죄와 악을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게 성막이죠. 근데 문제는 구약에 있는 제사제도가 참 것입니까? 모형과 그림자입니까? 모형과 그림자잖아요. 네? 그 제사의 실제 본 제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네? 그래서 첫 번째 것이 첫 번째 것이 히브리서 뭐라 그랬죠?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시죠. 9절에 10장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럼 첫째 것 폐한다는 게 뭡니까?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를 폐했잖아요. 왜요? 두 번째 것 세우시는 거잖아요. 두 번째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몸으로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짓는 세상 죄를 위하여 그 죄를 단번에 들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에 있는 제사가 누구를 나타냅니까? 신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이 뭡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들어가신 대제사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멜기세덱의 반차입니까? 하늘에서 이루신 그 구원대로 이 땅에 그 맹세를 쫓아서 이 땅에 오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죠. 그럼 제사장이 되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지성소를 열어놓죠. 성막을 열어놨잖아요. 근데 예수님만 그리로 들어갑니까? 우리를 가슴에 안고 들어가십니까? 우리를 안고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오늘날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누굽니까? 네? 예수님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보지 마시고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구죠? 하늘에서 이루신 그 제사를 보지 못해요. 가죽옷을 입지 못하니까 세상에서 난 사람이 예수 믿고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켜 행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자들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말씀하시죠. 네? 그들이 구약의 성경도 있고 구약의 그 율법을 따라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는 누가 신성모독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말하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네, 이게 수사적인 질문인데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그럼 당연히 뭐란 말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기대하는 답이 있잖아요. 답을 얻기 위해서 질문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바리새인들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나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말씀하잖아요.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기대하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럼 뭐가 더 쉽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죄가 사해지는 것이 쉽습니까?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 쉽습니까? 네? 그럼 서기관들이 대답할 때 어떤 게 더 쉽다고 말하겠습니까? 서기관들은. 네? 예수님이 당연히 물어봤으니까 서기관들이 그렇게 대답할 걸 알고 물어보신 거예요. 뭐가 더 쉬울 것 같습니까? 서기관들은. 서기관들은 외식하는 자예요. 네? 그래서 소경이라고 말하잖아요. 신령한 역사는 못 봐요. 그 뭐만 보고 있습니까? 육신으로 이루는 것만 크게 보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볼 때는 뭐가 쉽습니까? 죄가 사해진 게 더 쉽죠. 일어나 걸어가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네? 왜요? 네? 하나님만 죄를 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죄가 사해졌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없잖아요. 죄 사함 받은 건 믿음으로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어. 그러나요? 병을 고침받았다고 하려면 실제로 일어나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들이 생각할 때는 뭐가 훨씬 더 어렵습니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게 더 어려운 거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뭐가 더 어렵습니까? 죄사함이 어려운 거죠, 죄사함이. 네? 근데 바리새인은 뭘 보고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속에 죄를 봅니까? 못 봅니까? 겉에 의로운 것 때문에 자기 속에 죄를 못 보니까 죄사함 받는 게 뭔지 몰라요. 근데 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말씀하시죠.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 그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은 죄사함 받았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9장에서는요. 병만 고쳐도 될 것 같은데 죄사함 받았다 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뭘 나타내시길 원합니까?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시려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일로 기점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배척하게 되는 거예요. 왜? 신성모독하는 자, 참남한 자라고 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긴다고 해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빌라도에게 고소할 때도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이 참남되게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한다라고 말해서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배척하게 돼 있어요. 배척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중풍병자는 잘 보세요. 중풍병자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인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어디 안에 매였습니까? 죄 안에 매였잖아요. 죄 아래. 그럼 죄 아래 매였으니까 죄가 그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니까 그가 죄의 싹슨 사망, 그 어디 안에 있습니까? 열매 없는 사망의 공고한 몸 가운데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가 이 중풍병자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매였다는 거 한 거 보니까 로마서 8장 1절을 근거해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그럼 이 사람은 뭘 받고 있습니까? 정죄함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더 나은 의를 행하라고 그랬는데 더 나은 의는 행하지 못하고 자꾸 그 말씀을 범하는 그 죄가 우리를 자꾸 어떻게 합니까? 찌르잖아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죄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말씀했잖아요. 구약의 율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더 나은 의가 우리에게 오니까 그게 뭐로 역사합니까? 죄를 드러내고 죄가 자꾸 역사하니까 내가 사망을 이룰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 안에 있는 자기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죄 짓는 데 안 가는 거예요. 죄를 안 지려고 하는 거죠. 그 중풍병자가 되는 거예요. 침상에 누워있는. 그러면 인자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일이 뭐죠? 그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매인 그를 해방시키는 거죠.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시면 31절 이하지요. (31절) 이하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남의 종된 적이 없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진실로 진실로 34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말씀하죠.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해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럼 지금 마태복음 9장에서 중풍병자에게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들이 참으로 자유케 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죄에 매였잖아요. 그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유케 하잖아요. 자유케. 죄에 매였으니까 죄에 지는 자죠. 죄에 졌으니까 죄의 종노릇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니까 가나안 땅에 있지만 여전히 어떤 자입니까? 열매 없는 사망 가운데 공고한 몸 가운데 있는 중풍병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병든 건 알아요.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왔으면 더 나은 의를 행해서 결실이고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고 계속해서 죄가 찌르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 열매 없는 사망 가운데 있는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것도 못 보면요 중풍병자도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중풍병이 뭔지도 몰라요. 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없어요. 자기 죄를 못 보니까. 네? 그러나 중풍병 걸린 사람은 그 중풍병 때문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네? 대제사장을 만나게 되는 거죠. 네? 자기를 죄의 종노릇하는 자기를 이제 자유케 하시는 아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인자가 지금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은 죄의 매인 하나님의 아들을 뭐하게 하시는 겁니까? 자유케 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자유합니까? 죄에서. 네? 죄에서 어떻게 자유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죠. 그럼 해방시켰다는 말은 그럼 우리가 다시는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없다는 말입니까? 죄와 사망이 있지만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런 말미암아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근데 죄 때문에 정죄함 받지 않아요. 죄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있어요. 그러나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거죠. 그래서 죄를 많이 지라는 게 아니에요. 죄를 많이 지라는 게 아니에요. 자라갈수록 우리 죄가 깊게 보여요. 전에는 믿음이 안 자랄 때는 이게 죄인지 몰랐어요. 근데 믿음이 자라가니까 이게 죄였어요. 믿음의 수준에 따라 죄도 깨닫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잘하니까 자기를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우리처럼 아무렇게나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뭘 보고 있습니까? 자기 속에 죄를 보고 있지요. 그 죄가 더하게 하셨습니까? 일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되게 하시는 거죠. 그 사랑을 많은 받은 자가 뭐 합니까? 사랑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을 많이 받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돼요. 탕감받게 하신 것이죠. 6절에 보시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시죠. 먼저는요 예수님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는요 죄사함만 받게 하시면 끝납니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게 하십니까? 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게 더 힘들게 보였죠. 예수님께서는요
죄사함을 받은 그 결과가 뭐로 드러나게 하셨습니까?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럼 죄만 사해 주십니까?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만 말씀하십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하나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합한 세례가 로마서 6장에 나오지요. 네? 그리스도 합한 세례. 그럼 먼저 그리스도 합하여 죽어야 되는 거죠. 죽는 자는요.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난 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로마서 7장 11절에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 여러 번 했으니까 한번 찾아가 보시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산 자를 여길지니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진짜 산 자가 된 게 아니라 산 자로 여기는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영을 우리 안에 주어서 우리로 우리의 죽을 몸을 실제로 하나하나 살려가시는 거예요. 일으켜 가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죄사함의 결과가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걸어가는 그 증거로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 바뀌었다는 걸 보여줘요. 죄에 대해 죽은 거예요. 그럼 죄에 대해 죽었으니까 뭐에 대해 살아나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새 생명으로 살아나야 되는 거죠. 네? 실제로 그게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자 되게 하시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그래서 그 정과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하나하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어요. 네? 그럼 못 박아서 죄가 역사하던 자리에 그 죄가 육체를 따라 행하던 하나님의 백성이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이 죄인데 그 육체가 하나 못 박였으니까 그 죄를 따라 행하던 것은 죽고 그 자리에 뭐가 역사하게 됐습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새 생명으로 역사하게 된 거죠. 그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실 때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육체의 소욕이 죽는 면도 보여주시지만 육체의 소욕이 죽은 곳에 성령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사는 역사가 있는 것도 두 가지를 함께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저도 이것을 온전히 보지 못할 때에는요. 한 면만 봤죠. 그냥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할 때 육체의 소욕이 죽어가는 것만 보여주셨는데 그 반대도 있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그것을 먼저 보여주어서 그게 하나님 앞에 죽게 하시고 그 죽은 자리에 성령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것도 두 가지가 다 같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8절에 보시면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기 원어에는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행한 거 봤잖아요. 그래서 병자가 그 중풍병이 자기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는 걸 보니까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죄사함 받은 게 전제되어 있잖아요. 근데 무리는 그것을 보고서 뭐 합니까? 두려워하고.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 합니까? 배척하는 자가 되고.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 중풍병자와 그 믿음으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과 제자들은 어떠한 자가 됩니까?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그들에게 가르쳐 알게 하시는 거죠. 그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병을 통해서. 이 죄사함을 통해서. 그럼 뭘 가르치십니까? 네? 그러면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제자들과 그 중풍병자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중풍병자의 사건, 죄사함을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그들에게 알게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다니엘서 7장을 보시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보시면
인자 같은 이가 나오죠. 왜 인자 같은 이입니까? 인자가 아니라 육신을 입어야 인자예요. 인자 같은 이가 나오죠. 그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뭐를 주셨습니까? 뭐를 주셨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인자가 받은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자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항상 인자로 말씀하시잖아요. 인자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뭘 받은 자입니까? 권세를 받았잖아요. 권세. 근데 오늘은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련다 말씀하시잖아요. 권세. 그러면 자, 권세가 한 군데 더 나왔죠. 우리가 전에 한 군데 중에서 어디에 나왔습니까? 인자가 가진 권세. 오늘은 죄를 사하는 권세잖아요. 근데 그 전에 권세가 하나 더 있잖아요. 네, 마태복음 7장 28절이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뭐가 있다고요? 권세가 있다. 그럼 예수님께서 가지신 권세가 무엇입니까? 인자가 권세를 받았는데 그 권세가 하나는 뭐고요? 근데 뭐가 먼저 있습니까? 죄사함의 권세가 먼저 있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세우시는 권세가 먼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가르쳐서 그들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권세가 먼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요, 이제 그 천국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여 살아가지만 연약함이 있잖아요. 병들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연약함과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우리. 근데 8장에서는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병을 짊어지시는 대제사장을 보여주셨죠. 그게 8장이에요. 그래서 8장에 문둥병과 중풍병과 열병을 고쳐주시면서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8장 17절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 모든 연약한 것과 모든 병든 것을 짊어지시는 주님인 것을 보여줬잖아요. 그게 8장이에요. 그럼 9장은 무엇입니까?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죠. 사람들에게. 그러면 예수님만 죄를 사해 주십니까? 주기도는 뭐죠? 주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 우리도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죄를 사해 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가진 권세가 뭡니까?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래서 하늘의 상을 얻게 하는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아직도 그걸 예수 믿지만 그걸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먼저 더 나은 의를 행하는 그 백성으로 살리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예수 믿지만 예수 믿어도 천국 가는 그것만, 세상의 축복만 바라보는 그들에게 뭘 증거해 줍니까? 이 천국 복음의 내용,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통하여 그들을 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이제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만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병들고 모든 연약한 가운데 있는 그들의 죄를 사하는 권세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권세를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뭘 보여주십니까? 우리는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서기관들은 배척하고, 그럼 제자들은요, 어떤 자가 됩니까? 그걸 배워서 자기들도 가서 죄를 씻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죄를 사해주는 자가 되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을 말씀해 주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었죠. 그럼 나만 씻었으니까 다 됐습니까? 너희도 가서 서로 씻으라 했습니까? 너희도 서로 가서 씻게 하시는 거죠. 뭘 씻습니까, 우리가?
더러워진 발, 뭐 때문에 더러워졌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그 발을 씻는 자가 되는 거죠. 사랑이 뭡니까? 사랑. 네? 사랑이 뭐죠? 사랑이 뭐죠? 주께서 나를 사랑한 사랑이 근본이 뭐죠? 뭡니까?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형제에게 사랑하려면 어떤 자를 사랑합니까? 죄인. 죄인을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처럼 죄인을 정죄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그에게 다가가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2절 이하죠.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물으시잖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러니까 머리까지 씻어달라, 머리와 손도 씻어달라 그러잖아요. 모르고 있잖아요. 누구는 알고 있습니까? 지금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냐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똑같은 구문이에요. 똑같은 거. 네?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잖아요. 그럼 서기관들은 형제의 발을 씻습니까? 형제가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그들을 죄로 말미암아 비판하고 정죄합니까? 그 바리새인들을 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악한 생각을 한다 말하잖아요. 왜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서기관들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하면서 뭐 합니까? 죄인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악한 거예요. 그들의 속 생각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이것이 뭐 한 것입니까? 옳은 것이에요. 네? 옳은 것이잖아요. 문제는요, 내가 너희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어요. 복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9장에서 이 중풍병자에게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시고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신 걸 보란 말입니까? 너희가 그 권세를 받은 자가 아니냐. 네? 그래서 그것을 알고 너희도 행하면 뭐가 있는 자라고요? 복이 있는 자라고. 네? 그럼 이 복은 무슨 복이겠습니까, 그러면? 네? 무슨 복이죠? 영화롭게 하는 복이죠. 허다한 죄를 덮는 복이죠. 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럼 우리가 형제의 죄를 사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피 흘리지 않았잖아요. 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잊게 하시려고 십자가 지실 뿐만 아니라 네? 죽으신 뒤에도 피와 물을 흘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해 주는 거죠. 네? 그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해 주는 거죠. 우리가 사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해 주므로 그들이 더 나은 의를 바라보지만 중풍병자와 같이 늘 자기 발이 더러워진 것, 율법으로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그들에게 그 피와 물을 증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계속해서 뭐 받게 합니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받은 권세가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하나님 나라를 복을.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전파함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리는 거예요. 얼마나 큰 겁니까? 예? 여러분, 육신 살리는 것도 의사들 수술해가 육신 살려도 감사하다 하는데 그 육신은 잠깐 있다 죽어요. 근데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결실하고 열매 맺는 그 생명으로 살리는 그 생명은 죽지 않아요.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잖아요. 그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영광의 생명으로 살렸으니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라니까요. 우리가 받은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 권세를 안 쓰고 있어요. 네? 그 권세가 있어야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것만 바라보는 그들을 이기는 거죠. 또한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도요, 여전히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매여서 중풍병에 매일 수밖에 없는 그들의 죄도 사해주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살아난 자가 되고, 또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치 아니하지만 계속해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권세예요. 네? 그래서 죄와 사망이 있지만 죄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네? 그게 권세예요. 우리가 권세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 세상 것 위해서 뭐라도 더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요, 그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의 거 얻기 위해서 주신 세상 거 가지고 늘 하늘에 쌓아가는 그 권세를 가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또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안다고 하면서도 그 죄와 사망의 법에 머일러서 정죄 아래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죽이는 권세가 있습니다. 또 경건치 아니하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와 물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럼 육지에서 이루어가는 일이 뭡니까? 그 믿음, 그리스도 예수를 받는 믿음의 자리에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업을 바라보는 자로 세워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지에서 하는 일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만 그 일을 합니까? 이제 너희가 사람을 낚았으니까, 바다에서 낚았으니까 그들을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에 심어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살지만 더 나은 의를 바라보지만 여전히 죄를 행하는 그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피와 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하여서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업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그 참 영광을 구하는 자로, 성령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가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육지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동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시시한 게 아닙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 권세를 써야 돼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해. 예수 믿었는데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해. 그에게 뭘 줘야 됩니까? 천국 복음을 증거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증거하여서 그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를 살리는 거잖아요. 여전히 예수 믿지만 썩어질 세상 거 바라보는 그를 하늘의 산 소망을 바라보는 자로 살리는 거잖아요. 그 권세 있는 자의 말씀이 그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또한요,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바라보지만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매인 자들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권세를 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가나안 땅에서요, 서로 발을 씻어주는 자로, 곧 서로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권세를 가진 인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먼저 그 나라를 구하지만 여전히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성김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열매 없는 사망의 공고한 몸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제 그 죄를 다시금 사하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로 세워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일으켜 주시고 이제 우리 속에 역사하는 그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우리의 죽을 몸을 하나하나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열매 맺는 생명으로 결실하는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를 이 권세로 불러주시고 살려주시고 또한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까지 해방시켜 주셔서 이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먼저 우리를 이 새 생명 안에 살아가는 자로 세우셨사오니 우리도 또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권세를 온전히 나누어 주는 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썩어질 세상 것을 바라보는 그들에게 이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증거하여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열매 맺는 백성으로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더 나은 을을 바라보지만 여전히 경건치 아니한 그들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들의 죄와 사망의 법이 해방되게 하시며 또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이제 그 유업을 바라보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유업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로 살리는 그 역사, 그 육지에서 이루어가는 그 일이 이 동산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속한 권석들 넓어들어 주시옵시고 이제 그 권세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먼저 그 권세 안에서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이제는 그 권세를 나누어 주는 그 권세로 말미암아 살리는 그 일을 하는 이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성하게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떠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곧 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에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토록 주의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에게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서로 형제의 발을 씻는 것은 그로 하여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는 거죠. 오늘도 그를 위하여 살아계신 대제사장을 보여주어서 우리가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대제사장의 가슴에 달린 자가 되어서, 가슴에 품긴 자가 되어서, 안긴 자가 되어서 그 대제사장과 함께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권세가 있는 자죠. 근데 그 권세를 알지 못해서 오늘도 그 세상 썩어질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도, 그들이 죽은 자인 걸 보면서도 그들에게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화가 있는 거죠. 또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 죄사함의 권세를 늘 사용하죠. 발을 씻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서로 발을 씻어줘야 돼요. 저만 여러분 발 씻는 거, 여러분도 저희 발을 씻고 서로 발을 씻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 받은 자로 한 주간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 나라의 마옵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